가을이 되면 들녘 가운데 황금 물결이 일렁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랗게 익은 이 곡식들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바로 가을의 결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얘기하지만 특별히 이 곡식을 기른 농부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관점이 흘러가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그 곡식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 곡식을 기르기 위해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어갔는가를 스쳐 지나가면서 회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뭄이 있을 때는 그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서 물을 끌어들이는 노력들이 시골 가운데 농사를 짓는 농부의 가운데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빨리 빼기 위하여 그 곡식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을 빼는 역할들을 열심으로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순간들이 쌓이고 감당되어지면서 가을에 열매가 맺혀지고 가을의 곡식이 열매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풍성함이 바로 농부의 관점 가운데는 바로 기쁨인 것과 감사인 것과 동시에 바로 자신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든 여정 가운데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애쓰며 힘썼던 순간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열매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백성 삼으시고 여러분을 영원한 구원을 이끄실 때에 가만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최선과 하나님의 노력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기쁨을 누리며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때는 믿음이 없고 어떤 때는 넘어지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육신의 장막을 걷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종말 가운데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바로 우리 가운데 열심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 있고 물질 있는 사람들은 우대하지만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은 그냥 꺾어버리고 짓밟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가운데 끄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며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리고 넘어지며 상한 심령과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아슬아슬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징계와 책망을 내리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완성과 열매를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전체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블레셋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겠다, 없애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겠다, 다시 열매를 맺게 하겠다, 다시 결실을 맺게 하겠다라고
고백하시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사야 27장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포도원 지기의 노래라는 부제가 바로 이곳에 담긴 이유는 바로 포도원을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포도나무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열매를 통해 영광 돌리게 하시는데 그 포도원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이 포도원지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포도원지기가 그 맺혀진 결실로 말미암아 찬송과 기쁨과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이러한 모든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시고, 동시에 모든 믿는 자들이 결국 드러날 세상의 종말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놀라운 예언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꽃이 피며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인생의 역사와 함께 모든 인류의 끝, 만물의 끝 가운데 이루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일으키시며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포도원지기가 바라보는 결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존귀하게, 얼마나 귀하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포도원지기의 결실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포도원지기의 결실입니다. 당신은 포도원지기의 결실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상대방의 모습을 바라보면 연약한 밖에 없고 넘어짐 밖에 없고 실패한 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며 세워 가시며 음이 돋게 하시며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니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실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도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결실은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는 완전함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포도원지기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밤낮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결실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지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한 생각만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포도원지기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포도원의 나무를 가꾸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시나리오를 받게 되었대요. 물론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지만 예화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인생의 시나리오다, 대본이다 라고 얘기해서 받고 보니까 그것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어요. 왜? 자신의 인생이니까, 자신의 앞날이니까. 근데 읽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런 시련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난이 막 반복적으로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시나리오의 마지막 부분 가운데 계속 가면서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래서 이랬군요. 이래서 이 일을 허락하셨군요. 이래서 이 일을 일으키셨군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거군요. 이렇게 계획하신 것이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에서의 관점은 어느 영역인 줄 아십니까? 수많은 퍼즐 속에 완성된 그림을 모른 채 하나의 퍼즐 조각을 들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지금의 현실이에요.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완전히 완료된,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니라 내 앞에 펼쳐진 것은 작은 퍼즐 조각 하나를 붙잡고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것이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연약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고 만나게 하게 하시고 겪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인생 가운데도 돌아보면 직장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에 관한 어려움과 또한 벤처기업 가운데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지근거리 가운데 바라보는 것과 또한 고독과 외로움과 생계의 책임 등 수많은 영역들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달려갈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년이 넘도록 세상 속으로 보내시고 그곳 가운데서 내 삶을 부르게 하셨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일이 내게 왜 필요한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까?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케 하시는 가운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경험케 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겪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이 일 가운데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내게 일어난 인생의 모든 여정들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관계되어지며 역사하는가를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를 할 때 이제 내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직장에 문제가 어려워 있을 때 그것을 기도하며 내가 직장 생활할 때 그 어려움의 감동 가운데 실제적으로 체열되어지며 그 동일한 마음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자녀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을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 있다. 그 사업장을 위해서, 고독함을 위해서, 외로움에 대해서 제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 가운데 겪어본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그 상황과 그 사건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며 애통함으로 기도하며 슬픔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으키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승리이고 결국은 열매이고 결국은 결실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시나리오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퍼즐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로서 끝까지 결실 맺을 때까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포도원지기의 노래를 고백하며 예언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이 땅 가운데, 이 만물 가운데, 세상의 종말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포도원지기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도원지기 되신 하나님께서 그 결실을 맺으시기까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로 이사야서 27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악한 나라와 대적을 멸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본장의 1절 말씀 가운데 나타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로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는 여정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세계 가운데, 보이는 세계 가운데 끊임없이 악한 나라와 대적들을 멸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와야단은 바로 악어와 같은 모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모양은 알 수 없지만 공룡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로 그것이 존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강대하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워야단과 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스로와 바벨론이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오며 공격하는 부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징계하시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역사 가운데 바로 끊임없이 대적을 멸하시는 역사가 바로 인생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일어난 일들이, 상황이, 문제가 이 리워야단과 같이 용과 같이 크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이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싸우시는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문제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얼마나 무섭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포도원지기로서 끊임없이 악한 나라와 대적을 멸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 아직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는데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견고한 성읍 가운데 있고 얼마나 날카로운 창각 칼로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먼저 가서 그 민족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나는 이긴 전쟁을 치르고 있다. 나는 승리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과 사망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이 이미 승리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공격해와도, 악한 대적들이 공격해와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이미 승리한 전쟁을 치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견고한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 때에 무너졌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도원지기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멸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승리한 전쟁과 완성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이 포도원지기 되신 하나님의 결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위해 밤낮 보호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본장의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포도원 지기 되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관리하실 때에 그 포도를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시고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감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포도원은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운 포도원 할 때 그 포도원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 포도원은 이 땅에는 수많은 포도원과 같이 다른 포도나무와 같이 동일한 포도원이에요. 근데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밤낮 보호하시며 간수하시며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포도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요. 자녀의 열매도 맺고 회사의 열매도 맺고 돈의 열매도 맺고 성공의 열매도 맺고 이 땅의 명예의 열매도 맺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수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들 가운데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포도원지기 되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새벽에 잠을 들고 깨어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이 바깥으로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상황 가운데 비가 오면 물꼬를 트기 위해서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 식물들이 말라 죽을 것 같으면 빨리 물을 대기 위해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문제와 상황과 처지와 삶의 발걸음 가운데 아직 인식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상황 속에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10가지 재앙과 6월절 사건과 모든 광야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음과 보호받음이 일어났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70, 80을 살고 이제 인생의 마감 가운데 거할 때에 신앙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제일 많은 말과 제일 핵심적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맘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인들의 연세 가운데, 선배 가운데 나타나는 고백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 다양한 일들이 없어서일까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자신들이 무엇인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인생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지 가운데 삶을 선택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세대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나타나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밤낮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났거나 똑똑하거나 멋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찔레와 가시를 꺾으시거나 화친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장의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끊임없는 악한 나라와 대적을 멸하시는 것은 이 세상과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세 번째에 나타나는 찔레와 가시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배교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노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 안에 있는 찔레와 가시에 대해서는 밟고 모아 불사르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게 되어지면 그 돌이킨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화친하고 화친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부터 200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을 형성했어요. 근데 그 민족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거부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포도원인데 그들 가운데 찔레와 가시를 향해서는 밟고 모아 불사르시며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들 가운데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과 화친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화친하고 화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함으로 빛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놓지 않으시고 화친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화친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말씀으로부터 온전히 행하지 않는 자들이 너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믿기 원한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영원한 열매 가운데 화친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때는 믿음 가운데 막 뜨거움으로 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때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시들은 것 같고 세상이 좋은 것 같고 무엇인가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화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이지만 내적으로 보았을 때,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께 엎드릴 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갔을 때에 바로가 강팍함 가운데 거함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강팍함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가 애굽 땅을 다스리는 모든 시간 속에 자기 말을 거부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말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이 없어요. 한마디만 하면
고개만 뻗으면 자기가 들고 있는 봉 하나만 들고 있으면 사람이 죽고 넘어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러니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바로가 듣겠습니까? 반갑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미드만 광야 가운데 40년의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실패의 삶이었어요. 낙담의 삶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저 광야 가운데 양을 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 내가 옛날에는 왕자였는데, 내가 옛날에는 권세가 있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애굽 땅의 권세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인생을 40년을 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실 때에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할 말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소망하시고 다시금 일으키시고 다시금 결실을 맺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넘어졌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만날 때,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사실 가운데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에서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매 순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포도원지기가 되시고 우리는 포도원의 나무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끊임없이 악한 나라와 대적을 멸하십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포도원을 위해 밤낮 보호하십니다. 세 번째, 찔레와 가시를 꺾으시거나 화친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포도원지기 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실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의 상태와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포도원지기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